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광재단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재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 지역에 강한 용사가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흥하며 코로나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제약을 이겨내는 강력한 군대로 몸된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천한 것 서슴이 성령의 도구, 은혜의 도구, 십자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알면서도 못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우리 합독하십시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기도 좀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집회하면서 참 보람되고 알찼던 기억이 있는데 시골에 크지 않은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철야가 없어요. 금요일 날. 근데 이제 성도들이 이상해. 우리도 보면은 그런데 자기 담임 목사님 말은 잘 안 들어. 강사 말은 듣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집회를 잘 안 해버리는데 그거는 농담이고 막 강사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근데 그 소리를 내가 맨날 하고 있는 소리거든. 근데 담임 목사 말은 잘 안 듣고 강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색다르게 들리나 봐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철야를 해야 된다. 금요일 날. 그리고는 이제 막 강제로 이번 주부터 해야 된다. 그때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반대를 하겠어. 그렇잖아요. 내가 뭐 다른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데. 그래서 손을 다 들으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 올 사람들. 다 들었어. 안 들을 수가 없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다 들었어. 내가 약속을 다 받았어. 하나님 앞에 손든 것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교인들이 철야가 없으니까 둘이서만 철야를 해왔대. 금요일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야. 우리 교회도 철야를 하면 좋겠다. 근데 말을 못 꺼내는 거야. 그러던 차에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 집회 끝나고 올라왔죠.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철야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떨리고 설렌다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올란지 또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할지. 뭐 수십 년 철야를 안 했던 교회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철야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고는 이제 궁금해서 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 교인이 한 50여 명 정도 모이시는데 40명이 철야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보람이 있었고 알차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회 때 은혜 받은 것은 고기를 집에 던져주는 거예요. 입에다가. 떨어지면 끝나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집회 때 병 났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귀신이 나갔다. 일주일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난 사람도 감사가 며칠 못 가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압니까? 은혜라는 건 물에 새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며칠 지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요. 기도 응답받고 제가 얼마나 내가 무지한지 고3 때 제가 위장병이 심하게 있어가지고 객지에서 생활하면서 김치 한 쪽을 못 먹었어요. 김치 한 쪽을 먹으면 속이 견디질 못해. 그래서 옛날에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학원도 못 가게 당시 전두환 정권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는 밤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다니면서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돌아올 때라고. 고등학교 때. 근데 고3 때인데 속이 다 상해가지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그런데 털레 혼자 도시락 2개를 싸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도저히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해줬거든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다닐 때였거든.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오다가 가로등 밑에 가방을 던져놓고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배가 너무 아파서 혼자 이렇게 찬바람이 살살살 날 때 이때쯤 됐겠네. 앉아가지고 있는데 서럽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객지 떠나가지고. 그런데 퍼뜩 드는 생각이 이 미련한 놈이 기도를 안 한 거야. 걱정만 하고 아니면 또 뭐 어찌 되겠지 하고만 있었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위 아픈 건 기도를 안 하더라고. 내가 그 순간에 그때까지 그거에 너무 주님께 부끄러워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내 배에다가 손을 얹고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나를 좀 고쳐주시라고. 그리고 일어나서 잠을 잤어.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학교 매점에 가서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컵라면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김치를 걸쳐서 척척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참을 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내가 이걸 먹고 있네? 보니까 그날 이후로 나은 거예요. 지금까지 안 아파. 안 아프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응답을 받았는데도 이 미련한 곰탱이가 라면을 절반쯤 먹다가 내가 다 못 먹었어요. 눈물이 나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내가 10명의 나환자 중에 하나더라고. 10명의 나환자를 만나시고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율법에 그랬거든. 나환자가 나병이 발병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판정을 받게 돼 있어요.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라 보이라. 그랬더니 가는 중에 나와버렸어. 믿음으로. 가는 중에 나왔어. 제사장한테 보이기도 전에. 그런데 났는데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병이 나버렸다는 것이 기절할 일이지.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주님께 와서 감사를 했어. 그건 그냥 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났지. 그런데 9은 전부 집으로 돌아갔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그러셨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래 하셨는데 예수님은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 건지신 거야. 이 하나만 온전케 된 거예요. 이 사람만 예수의 사람이 된 거지.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10%. 그 사람들이 병 났어. 집으로 돌아갔어. 죄는 안 지었을까? 그 뒤로.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차라리 나병으로 산 게 영적으로 나을 뻔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 사주육신 멀쩡해가지고 이제 건강하면 죄질 수도 있어. 나환자 됐을 때는 자기들끼리 모여 사니까 음란하기를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설프게 나으니까 들어가서 무리들 가운데 살다가 더 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가 복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부자 되는 게 복이고 높아지는 게 복이고 권세 있는 게 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관심이 없는 복이에요. 진짜 복이 뭐냐? 집회 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회 때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받은 은혜가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나면 또 마찬가지야. 또 펄쩍펄쩍 떠도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옛날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중에 다 한때 펄쩍펄쩍 뛰고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 죽겠다 다 결심했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주일날 오는 것도 벅찬 사람도 많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은혜라는 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그러니까 은혜를 조금 받고 뭐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낚싯대를 잡아야 돼. 낚싯대. 고기 몇 마리로 기뻐할 게 아니라 낚싯대를 손에 들고 우리가 주님과 씨름하여 날마다 은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뭐냐? 기도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뜨겁게 성령 충만하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광재단 위에 지금까지도 그리 하셨겠지만 기도의 불길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 거꾸로 말해볼까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된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은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도 제가 오다가 우리는 이제 셀교회라고 그래요. 구역이라고 안 하고 그게 그건데 이제 우리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 권사님 한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고 우리는 82살 되는 리더도 있어. 장로님. 82살 된 리더가 있어. 남자 장로님.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홀로 되셔가지고 자식 키우고 또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거리도 먼데도. 그래서 우리가 리더 모임을 제가 어디 안 나가면 내가 꼭 해요. 화요일 날 오전에 10시 반에 하고 주부들 그리고 리더들 자체도 직장인들이 있거든. 우리는 이제 직장인도 꼭 모이게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리더들 자체도 맞벌이하고 직장하는 사람이 있어. 남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해요. 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3, 40분이라도 해. 제가.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 돼.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해. 거리도 멀어. 생활도 어려워. 근데 그날은 새벽기도를 나와요. 택시 타고. 그분이 10,000원을 쓰는 건 나 같은 사람이 10만 원 쓰는 거야. 그분 볼 때마다 내가 부끄럽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 그런 사람이 여럿 있지 교회에는. 그런데 어쨌든 택시를 타고 새벽 모임을 하려고 리더 모임을 하려고 그 30분 그거 하려고 새벽기도 참석하고 일하고 힘드신데도 모임 끝나고 이제 출근을 바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이 있어. 근데 이제 최근에 직장을 또 옮겼대요. 옮겨가지고 요새 잘 못 와. 그래서 이분이 피곤해서 못 오시나 했더니 직장이 멀리 가게 돼가지고 여기 왔다 가면 8시까지 출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제 올해 지나면 내년에 이제 몇 달 근무를 했으니까 상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화요일 날은 8시 반까지 출근하도록 할게요.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부끄러워. 나는. 성도들 중에요. 목사님보다 목사들보다 정말 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는 월요일마다 쉬잖아. 목사라고. 저는 월요일 날 이렇게 쉴 때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성도들은 월요일 날 일한다. 그러니까 한 30년 예수를 믿었다. 교회에 봉사했다 하는 사람은 하루도 못 쉬는 거예요. 토요일 날 교회가 청소해야지요. 주일 날 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교회에 봉사해야지요. 월요일 날 천근만근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출근해. 교육자라고 월요일마다 따박따박 쉬고. 그것도 성도들은 헌금 갖다 바치잖아. 우리 월급 받아가면서 주일을. 내가 그래. 천국 가면 누가 상이 있겠냐? 나 같은 건 상이 없다.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고.
그냥 다른 이야기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말을 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생전 전화도 안 해.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자기가 너무 목사님 슬퍼요 그래.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했더니 그 셀 식구 중에 2년 전에 여자분인데 60이 넘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 이분을 가까이 사는 설렁탕 가게 하는 권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는 계속 그분이 끌고 다녔어. 가지고 같은 셀이 된 거예요. 다른 같은 셀의 한 사람이 이웃에 있는 이 알코올 중독 이분을 모시고 왔어. 그러니까 이 리더가 이분을 맡은 거예요. 자기 셀 식구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고 기도해 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끊어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전에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 내가 세례 줬거든요. 세례 받고 이분이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술을 끊었어. 그래가지고 셀들이 잔치했다고. 자기들 안에서. 너무 기뻐하고 그날 막 자기가 춤을 출 것 같더래. 리더가. 자기 셀 식구가 세례 받고 그러면서 또 자기 셀 안에서 자기가 간증을 한 거야. 나는 이제 새롭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술을 한 6개월, 8개월 끊었어요. 매주 교회 오면서. 교회로 오니까 이제. 그리고 새벽 기도도 따라 나오고, 막 세례 받고, 셀 모임 참석하고, 막 정신없이 철야도 끌고 나오고 하니까 이제 어둠의 영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거쳐지기 시작한 거야. 얼굴빛이 달라졌다니까. 그런데 이놈은 코로나가 왔네. 그래서 교회를 못 온 거예요. 거의 2년 가까이 교회를 못 와버렸잖아. 한 6개월 전부터 다시 입에다가 술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분하고 전도한 사람하고 두 분이서 전화가 안 되니까 갑자기 가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찾아 들어가 보면은 침실에서 혼자 애들도 이제 다 밖에 나가 살아요. 애들도 포기했어. 침대에 막 술병 이렇게 나동거려져 있고 이제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엉망진창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이거는 너무 자기가 가슴이 아파 죽었다는 거야. 그 영혼을 생각하며 가슴이 애려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끈을 놓지 말고 어쨌든 살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러잖아요. 사는 게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야. 빌 게이츠는 이혼을 했어. 그럼 뭐해? 그 돈이 많은데. 아마존 창시자도 이혼했어. 그게 다는 아니지만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 없는 세상에 것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라고. 솔로몬이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복음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복음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살려내야 돼. 없어도 살 수 있어. 가난해도 살 수 있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 다 우리를 버려도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살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교회 와도 부자가 대우를 받아. 교회 안에도 배운 사람이 대우를 받아. 복음이 떠났기 때문에. 복음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우리는 살고 있는가? 복음이 뭔가? 여러분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이 보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보였어.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환상으로 손짓을 할 적에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저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발을 돌려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갔다고. 유럽으로 들어갔어. 요나는 선교사가 됐지만 눈이 가렸어요.
니느웨에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아시리아의 수도.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저들이 변할 거다. 복음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좋겠는데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심판 안 할 거 아니냐.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안 가려고 버티다가 다시스로 갔지. 죽을 고생을 하고 거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져 가지고 니느웨 성에 들어갔는데 그가 사흘길을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할 만큼 큰 성인데 싫으니까 미우니까 하기 싫으니까 하루 동안 대충 돌고 말았어요. 요나의 눈에는 죽어가는 백성들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으로 보이질 않고 단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로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서 4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네가 하루 있다가 없어지리 박넝굴도 그렇게 아꼈거늘 내가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린아이와 가축이 12만이 넘는다. 내가 이들을 어찌 아낀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끝나버려. 요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략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거듭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사람에게는 육의 사람이 보이지만 육의 사람에게는 영의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봐라. 아무것도 안 보여, 제자들은. 봐도. 보라. 추수할 때가 됐다. 주님이 말하는 추수는 영혼의 추수야. 영혼의 추수.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없어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봐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라고 구하거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예수님의 눈에는 부자, 가난한 자, 바리새인, 높은 자 어느 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리와 창기 앞에서도 더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겉을 봤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 저 가짜다. 아니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 저거 형편없네. 선지자를 하더니. 그렇게 판단할 때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한 영혼으로 본 거예요. 똑같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도 그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영혼으로 본 거예요. 영혼으로. 그러니까 주변이 뭐라고 하는지 수긍거리는지 어떤 것도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영혼의 가치와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성광재단에 드나드는 자마다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 예수 생명 만나야 되고.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 말로만 그럴 게 아니에요. 정말이야. 근데 코로나로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12월 첫 주마다 가족 전도 축제를 했어요. 제가 그런 양심이 걸리더라고. 이웃 두 번째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라. 내 가족부터도 못 살리는데 무슨 가족도 못 살리는데 무슨 선교를 하고 이웃을 살리겠다고 하냐.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나 전도하자. 가족부터 살려놓고 친구를 살리든 이웃을 살리든지 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숙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가족 전도 축제를 해오곤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라 이제 중단되고 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요. 다른 건 필요 없어.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야.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를 못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지를 못하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종교인으로 6개월을 지냈어요. 16 되던 해에 친구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1월 달에 봄방학 때 교회를 나갔어. 옛날에는 봄방학이 1월에 있었다고. 친구들이 나를 전도하는데 22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올 때마다 나한테 전도하러 왔는데 나를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 똑똑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거든. 그 당시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이기기가 쉬워요. 하나님 봤어? 말을 못해. 야, 교회 십자가에 피대침을 뭐하러 달아? 하나님 번개는 교회는 안 지켜준다냐?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가. 못 이겨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은 못 이긴다니까. 야, 교회 다니는데 무슨 코로나 걸리냐? 응? 하나님이 안 지켜준다냐? 그런 소리 하잖아. 안 믿는 사람이. 교회는 코로나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죠. 근데 교회도 코로나가 걸려. 교회 차는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야. 교인들은 선교 가서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 훈련 가서 사고가 나. 아프가니스탄 가서 언론에서 난리야. 그러면 텔레비 돌려라 그래.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하나님 살아있냐? 저래도 믿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육의 사람의 영의 사람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번번이 이겨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와. 그러니까 나한테 당하면 가서 기도하고 또 오는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어. 이것들이. 그리고 또 당하면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이들이 기도를 하니까 이놈들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쑥 들어오냐면 두 가지는 알겠어요. 내가. 첫째, 얘들이 누가 시킨 건 아니야. 그건 알지 나도. 시킨 것이라면 한 번 오고 안 와요. 그러잖아요? 근데 얘들이 누가 시킨 건 아니야. 진짜야. 진짜 나를 전도하러 왔어.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두 번째,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같은 게 하나 교회를 간다고 얘들한테 무슨 일이 있겠냐. 유익이 뭐가 있어. 내가 뭐라고. 그것이 내 마음에 흔들렸어요. 그것이 틈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성령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논리가 아니에요. 생명은 지식이 아니라니까.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가 돼서 믿는 거라면 나는 예수 못 믿어요. 나는 믿고 이해가 됐어. 믿으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지. 배우고 성경을 읽어서 납득이 돼서 믿을 것 같으면 이 중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제 죽었을 거예요. 그분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 자식이 병들었는데 못 고쳤어. 응?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못 고쳐. 근데 신학을 하고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도 개척을 못하고 집에서 사모님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목사님 우연히 안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 자식이 죽어가니까 급하니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우연찮게 그분을 만나가지고 기도를 받게 된 거예요. 기도를 받고 나버렸어 아들이. 의사가 못 고치는 자식인데 의사가 고칠 수 있으면 뭐든지 못했겠어. 근데 못 고쳤다니까. 근데 의사도 아닌데 의과대학 근처도 안 가봤는데 목사가 기도를 해줬는데 자식이 나버렸어요. 그걸 무슨 논리로 이야기를 하겠어. 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차렸어. 안 믿는 의사가. 그래서 이분을 모셔다가 목회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뭘로 이걸 해석하겠냐고. 뭘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으로 일을 하네. 복음으로. 왜? 살리는 것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육이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덕지덕지 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이 구원받고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를 갔어. 좋더라고. 근데 싫을 때도 있어. 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 그러나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교회를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면 귀찮으니까. 또 친구들이 쫓아오니까. 또 잘해주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막 기도들을 하더라고. 나는 기도를 못해. 주님을 못 만나서. 불을 꺼놓고, 왜 불을 꺼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 불을 꺼놓고 이 벽을 전부 돌아보고, 내가 좀 뜨거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막 벽을 치고 막 기도를 해요. 소리를 질러대고 기도를 해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 시간이. 가고 싶은데 체면상 가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속으로 막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야 기도를 하지. 막 방언을 하는 놈도 있고, 막 별놈들이 있는데, 막 주먹을 벽에다가 쳐가지고 꿍꿍대고 막 치는 놈도 있고, 소리를 질러대고 막 뒤로 낮아빠진 놈도 있고, 막 그래요. 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 시계 봤다가, 쟤들 봤다가, 시계 봤다가. 그러다가 또 어떤 놈하고 눈이 또 딱 마주쳐. 그러면 또 딱 이렇게 하고. 체면상 가지도 못하고. 나도 기도하는 척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기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 하나님 기먹었어? 막 이런 생각만 잔뜩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니까 성경을 또 읽으라고 그래. 읽기는 읽어. 읽기는 읽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읽기는 읽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세월을 지내다가 6개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제가 만약에 그 생활을 계속 갔으면 나는 세상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비교적 짧은 6개월의 종교 생활을 마치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불을 받고. 그때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었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냐?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냐? 갑자기 인간성이 좋아지게 됐냐? 갑자기 집안이 일어나서 부자가 됐냐? 아니, 똑같았어. 근데 제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성경이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그대로 사는 건 두 번째고, 일단 이 말씀대로 다 못 살아. 지금도 못 사는 게 있어요. 부끄럽지가 않아.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럼 바로 교회를 다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죠. 더 이쁜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잖아. 솔직히.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비판하잖아, 우리가. 근데 비판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도 주라고 그랬어. 겉옷도 달라면 안 뺏기려고 난리인데 속옷을 어떻게 줘? 오이를 가져가거든 심리도 가져오라. 안 되잖아요. 뭐 안 되는 게 자랑인지는 모르지만은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못 살고는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믿어지는 거야. 주님이 풍랑이를 걸었어요. 바다 위를. 우리가 못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걸었다는 건 믿어져. 요 차이가 있는 거지. 그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믿어지는 거야. 다 믿어져. 다 믿어져.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전에는 믿으라고 안 했나? 맨날 믿으라고 그랬지. 말씀 보라고 그랬지. 근데 그날 이후로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이게 변화야. 억지로 안 돼. 그러니까 거듭나게 된 거야.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겁이 없어졌어. 그날 이후로. 왜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버렸거든.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 판에 제일 센 말이 뭐냐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엄청나게 강한 말이야. 그래서 죽음에다가 딱 갖다 대면 어떤 것도 힘을 못 써요. 똑똑한 거 필요 없어. 죽는다는데 똑똑한 게 무슨 필요가 있어. 선한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죽어버린다는데. 돈 많은 게 무슨 필요가 있어. 세상을 휘어잡는 권세가 있으면 뭐해. 죽어버린다는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니까 사랑이 강해요? 죽음이 강해요? 죽음이 더 강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은 머리가 컴퓨터 같아.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컴퓨터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가 좋다. 그런 뜻이지. 이해돼요? 총알같이 빠르다. 총알을 어떻게 총알을 따라잡아 사람이. 그러니까 죽음같이 사랑이 강하다는 말은 죽음보다는 안 강해. 근데 그만큼 강한 것이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제일 센 말이 죽음이라는 단어야. 그래서 결국은 죽는다고 하면 꼼짝 못하는 거야.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누구든지 간에. 근데 저는 예수 안에서 눈을 떴어요. 죽음 저편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부자도 부럽지가 않아. 왜? 저 곧 죽을 건데 뭐. 저 죽고 나면 지옥 갈 텐데 뭐. 권세자도 무섭지가 않아. 저거 절해봤자인데 뭐. 저거 앞으로 몇십 년 있으면 끝나는 것인데. 똑똑한 것도 필요 없어. 미모도 필요 없어. 잘난 것도 필요 없어. 나는 그 다음 세계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두려운 것이 없어졌어. 그 두 가지 변화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적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내 영혼은 도적질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훔쳐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멸망시키려 하며,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만나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생명, 그 생명은 뭘 타고 들어오느냐면 복음을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옛날엔 부끄러워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이해가 안 됐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서 돌아와서 이제 알게 됐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성경책을 못 들고 다녔어요.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 어디 가냐? 저기 가요. 그래서 교회 간다는 소리를 못한 거야. 거듭나고 나니까 이걸 들고 다녀. 어디 가냐? 교회 갑니다. 아저씨도 예수 믿으시오. 우리 집 앞에 사주 관상 아저씨가 있었어요. 우리 집 앞에. 우리 어머니한테 누님하고 잘 따랐어요. 맨날 와서.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이가 16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그들이 우리 집으로 못 와버려. 인사람은 안 받아버려. 밖에 나와서 문 밖에서 고양이처럼 이렇게 앉아있어. 항상 귀신 들려가지고 고양이처럼 이렇게 딱 고양이야.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근데 내가 어릴 적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사주 봐주고 이름 져주고 장명해주고 관상 봐주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맞추고 아는데 자기 자식들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 아저씨는 남은 그렇게 잘 봐주는데 왜 자기 자식들은 모른대? 그러게 그러더라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잖아. 예수 안 믿을 때도 내가 이상하더라. 알게 됐어. 이제는 속은 거야 그 인생.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래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러고 교회 가려고 성경 들고 집 앞에 나가면 이러고 웅크리고 있다가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려. 집으로.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권세를 무서워하는 거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무서워하는 거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에게는 원자폭탄보다 강한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원자폭탄은 사람을 못 살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우리 성광재단에도 예수 만나서 산 사람이 여럿 있을 거예요. 병 낫다는 게 산 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끊는 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게 사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구원받은 게 산 거예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 기도해야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사람. 우리 청년 하나가 지금 결혼했는데 그놈이 요새 취업이 너무 어렵잖아요. 취업이.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큰 병원에 직원으로, 의사는 아니고 사무 직원으로 취직이 됐어요. 그것도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떡을 놀렸어요. 찬양대에, 성가대에서 아들 취직했다고 몇 년 전에. 그래 잘했다. 어려울 때 기특하다. 근데 한 달쯤 있다가 찾아와서 나한테 그만둔대. 그래서 이놈아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걸 왜 그만둬? 철딱선이 없이 힘들어도 참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그곳에 들어갈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대. 나는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그래 놓고는 합격을 시켜놓고 연수에 들어갔는데 연수할 때 말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은 당직을 서야 한다고 그러더래, 주일날.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그만둬 버렸대.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대. 지혜로운 답을 한 거지. 그만두지 마라 그러면 믿음 없는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만두라 그러는 것도 이상하고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내일 모레 장가갈 놈이야 지금. 그 들어갈 때 얼마나 좋아했는데. 잘했다. 기도하고 보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병원을 보내줘야 되잖아. 우리 계산은 그래 안 그래? 더 큰 병원을 보내줘야지. 그걸 포기를 했는데 한 6개월을 직장이 없이 계속 안 되는 거야. 왜? 주의를 자기는 지켜야 되니까. 그보다 훨씬 작은 병원에 주의를 지키는 조건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는 믿음을 선택한 거야. 결혼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 몰라. 애 낳고. 승리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느 병원에 가도 주의는 딱 지켜버려. 최근에 팀장을 해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또 옮겨갔어. 더 좋아지는 거야. 이제 성실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니까. 병원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대, 얘는. 장모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보배처럼 여긴다는 거야.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복음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아는 만큼 보인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맞아요. 그 말이 맞아. 남대문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봐, 말로. 1000번, 10,000번을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해도 못 알아들어. 지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가서 한번 딱 본 사람은 표현은 못하지만 정확히 알아버려. 근데 그냥 보는 게 중요한데, 보는 거 전에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남대문을 그냥 쑥 둘러보고 간 거예요. 그러면 남대문을 보고 온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남대문 그림으로 보면 나도 저기 가봤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봤기 때문에 정확히 본 거야.
남대문 아닌 동대문을 갖다 대면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근데 남대문을 보기 전에 남대문에 대한 책을 한 권을 읽고 남대문에 간 거예요, 제가. 그러면 보는 게 달라요. 아, 이건 이거이구나. 아, 책에서 봤던 게 여기 이렇게 생겼네. 보이는 게 다를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 이해돼요? 나 더 쉽게 설명을 못 하겠어.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세요, 지금? 교회를 보면 뭐가 보이세요? 성경을 보면 뭐가 보이세요? 예배를 드릴 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봐서 알기도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니까요. 즉,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달라. 생각하는 게 달라.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닐 때 돈 벌러 다닌 사람이 있다니까요. 일하러 다니면서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 말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은퇴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려고 이사를 왔어. 아무도 없는데 일산에. 새를 사다가 작년에 봄에 집을 샀어. 그래 이제 눌러 앉으려고. 집을 사가지고 오래된 아파트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살 집이야. 이 장로님 내외가. 그러니까 이제 외국 생활에 계속 하고 돌아다니고 하셨기 때문에 꼭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 집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가질 이유가 없어. 주재원으로 돌아다니면.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 생각하고 집을 사가지고 전부 고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안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도 평생에 이제 자기 집을 처음 가져보는 거야. 정착할 집을. 그러니까 잘하고 싶지 않겠어. 그제 신방을 원해서 갔지.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이제 둘러보다가 이제 잘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덕담을 나누고 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샤시가 있잖아요. 그 샤시가 안 고쳤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샤시야. 다른 건 다 했는데 요즘 샤시가 잘 나오잖아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1,0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 그 샤시를 다 하는데 새로 하는데 안 했대. 그래서 왜 안 하셨어요? 하지요. 이제 여기서 계속 계실 것인데 겨울에 바람 들어오고 소음 들어오고 할 텐데 이왕 하시는 거 권사님이 하자고 할 때 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려다가 둘이서 마음을 먹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용사들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다윗의 왕국의 군사가 돼요. 그 중에 거렁뱅이, 신용불량자, 비루 먹은 자, 집에서 쫓겨난 자, 엉망진창인 인생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다윗의 소문을 듣고 아둘람 굴에 모여든다고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신사가 돼. 그들이 용사가 돼.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해요. 제가 이제 그걸 본따 가지고 아둘람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둘람 학교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24명이 지금 공부를 해.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그래서 이제 그게는 무슨 학교냐면 대학 보내는 학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만 가르쳐. 결단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못 키워서 한이 있는데 나는 이 시대에 세대에 물들지 않는 성공 안 해도 되고 부자 안 돼도 되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세대를 만드는 것이 내 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할 사람은 해라 그랬더니 조건이 뭐냐면 우리 교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학교에 같이 와야 돼요. 근데 첫 해에 작년에 19명이 왔고 이번에 추가로 했더니 5명이 왔어. 우리 이제 선별을 해요. 다 받아주질 않아. 면접해가지고 자세가 돼 있으면 받아줘. 영어 안 가르쳐. 수학 안 가르쳐.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래. 알아서. 성경만 가르쳐 주는 거야. 성경만. 그런데 그러니까 어머니도 와서 수업에 참관하고 숙제 같이 하고 집에 가서도 숙제하고 학교 같이 왔다. 그러니까 학교, 교회, 집 이게 삼위일체야. 그러니까 애들을 말씀으로 그냥 완전히 24시간을 들들들 볶아버리는 거예요. 핸드폰도 못하고 인사하게 만들고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 애들한테. 이제 그거를 제가 하면서 아둘람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예수 잘 믿는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예수 잘 믿는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예수 잘 믿는 판검사도 나와야 된다. 예수 잘 믿는 목사만 돼가지고는 이 세상이 안 바뀐다. 내가 이제 그 결론이 돼가지고 작년에 제가 그걸 하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전 세계에서 헌금을 했어요. 한 8,000명이 했어. 매주 해. 그리고 한 9억 정도가 모아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14명을 한 학기에 5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씩 줘요. 이번에 이제 또 추가로 또 모집을 해. 뭐 제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아둘람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샤시알 1,000만 원을 거기다 헌금을 한 거야. 장학 헌금. 1,000만 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샤시할 돈을 아무 상관도 없는 자기 자식 손주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안 했어요. 당사자가 있으니까. 눈이 떠진 사람하고 감긴 사람은 다르다. 재작년에 제가 10분을 간격으로 카톡을 동시에 2개를 받았어요. 카톡이 하나가 카톡 왔어. 캐나다에 목회하는 내가 아끼는 목사가 있어요. 갔더니 얼마나 목회를 생명 걸고 하는지 몰라. 십자가 복음만 외쳐. 근데 이 코로나 와중에도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젊은 목사가, 젊은 주의종 부부가 얼마나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하는지 몰라.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카톡을 보낸 거야. 재작년에. 캐나다가 동성애 천국입니다. 시즌이 되면 수십만 인파가 동성애 행렬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캐나다의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목사 4회가 나가가지고 교인들하고 끌고 가가지고 피켓을 들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영어로 써가지고. 지나가는 동성애자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쫓아와서 찢어버리고 난리를 해. 테러를 하려고 그러고. 그걸 해년마다 했어요. 내일이 그거 하는 날이야. 자기들이 옆에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나는 뭐하고 있지? 10분 있다가 카톡이 또 와서 카톡 다른 사람이 왔어. 어떤 집사가 왔어. 뭐 사진이 하나 또 왔어. 뭐냐 보니까 무슨 수입차가 사진이 들어왔네? 이게 뭐지? 나보고 차 사라는 거인가? 도요타 승용차가 딱 그리면서 밑에 글을 보니까 목사님 나 죽기 전에 수입차를 한번 타고 죽으려고요. 그리고 온 거야. 어떻게 열이 받아야지. 어떻게 열이 받아야지. 내가 웬만하면 내가 답을 해줘요. 상처 안 주려고. 지금까지 답을 안 해버렸어. 열받아가지고. 하필 시점이 10분 전에 동성애를 막아보겠다고 피켓을 들고 가는 목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수입차를 한번 타보고 죽는 것이 소원 사람이 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은 누구요? 여러분은 뭐하고 있어? 응? 기껏 생각한다는 게
자식 잘 되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비전을 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구하냐면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꿈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는 생산할 수 없으니 이 종이나 잘 돼서 내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그래도 충직한 종이고 성실한 종이거든. 그러니까 이놈한테 내가 주려고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좀 잘 되면 좋겠어.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꿈을 갖고 있지 않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꿈을 갖고 계셔. 무슨 꿈을 갖고 있냐? 네 씨에서 나올 상속자가 되리라. 네 씨에서 나타나는 자가 진짜 상속자가 되지 종이 네 재산을 이어받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스케일이 이렇게 크다고. 우리가 이만하면 되겠어요? 지금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김 집사가 내 인사를 안 받았다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목사가 자기 인사를 안 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미치고 팔딱 뛰겠어. 어떤 목사가 교인의 인사를 안 받아. 자기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성도들이 쫓아 나오면은 이렇게 이쪽 쳐다보는 사이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쪽에 인사하고 있는데 휙 지나가는 거야. 또 그런 소리가 들려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야 정신 차리라고 그래라 내가. 그때 목사님 2번이나 그랬대요 내가. 와우.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이 나타나면 내가 이제 긴장을 하는 거야. 인사를 받아야 되니까. 인사를 받아야 돼. 저 사람한테는 꼭 인사를 받아. 뭐 실족한다는데 어떻게 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웃었지만은 다 그래. 마귀가 그런 걸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 거를. 하여튼 뭐 기가 막힌 일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에? 그렇게 살다 죽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세계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에? 어떤 사람은 내 것만을 취하면서도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집값 올라가야 한다고. 어떤 인간은 이 집값이 이게 오를 줄 몰랐다고 집을 못 사서 죽었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에? 찬송은 뭐하러 불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런 찬송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런 찬송을 말든지.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있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네. 못 바쳐. 우리는 뭐 없으니까 뭐 마이너스 인생이니까 아유 제발 가져가십시오. 빚도 가져가십시오. 다 드립니다. 뭐든지 드립니다. 뭐 찬송하기가 쉬워. 어차피 끝난 거니까. 가진 자들은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버릴 수가 없는 거지. 자, 그건 여담이고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눈에? 앤 저드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최초의 미얀마, 버마라고 그러잖아요. 미얀마 지금 막 시끄러운 그 나라 옛날에 미국인으로서 최초의 그 나라 선교를 떠난 사람이에요. 앤 저드슨.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람 저드슨의 아내였어요. 당시 미얀마는 선교사 한 명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해가지고 가면 살지 죽을지를 몰라요. 그리고 버마는 불교 국가야. 그 나라는. 그리고 치안도 불안하고 정치가 불안해가지고 그 옛날에 서양 사람이 버마에 가면 피살당할 수도 있고 살지도 죽을지도 몰라요.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사업차 간 것도 아니고 국가 기관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보호라도 받지. 선교사로 가는 거야. 선교사로. 불교 국가에. 무슨 일을 만날지를 몰라요. 근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자기 아내가 될 앤 저드슨한테 청혼을 해요. 그리고 그의 장인 되는 사람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서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저와 함께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을 만나고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와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멸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도대체 딸을 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줄까 말까 하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사지로 딸과 함께 가겠으니까 딸을 달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이야.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결정을 딸에게 맡긴다 그랬어. 나도 이런 말 못할 것 같아. 그의 아내가 된 앤은 고민 끝에 그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자기의 심정을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교도의 땅에서 보낼 선교지의 나날들이 기대가 된다.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함께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나는 가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1813년 그 둘은 떠나서 미얀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40도의 더위 속에서 18개월을 비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그 후에 석방이 됐으나 그의 아내 앤 저드슨은 고혈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남편 아도니람 저드슨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죽을 때는 7,000명의 그리스도인이 미얀마에 있었어요. 그 후에 그 7,000명은 미얀마가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그 당시에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했어요. 두 사람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결단이 21만 명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100수십 년 전에 단지 몇 사람이 왔을 뿐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런 일을 하려면 끝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에게 약 4년 전에 금요철야를 앞두고 어떤 집사님 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상담이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철야를 가기 전에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잠깐 만나자고 하더니 찾아와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나한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나라가 얼마나 동성애로 심각하게 흘러가는지 아냐는 거야.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고 WCC도 반대하는 사람이야. 익히. 그래서 나는 강하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야. 설교 때도. 동성애는 안 된다. 김조광수 이런 사람 결혼해가지고 한 그것도 내가 심각성을 알고 이미 10년도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약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나쁜 것이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건 알겠지만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까지. 그냥 허공에다가 주먹질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쁘다, 힘들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와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문서 자료를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는 동네가 고양시 일산동. 고양시에서 행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지방마다 뭔가를 해요. 법률안을 만들고 제정을 하고 막 계속 해. 근데 그걸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교육계, 아이들한테 동성애 교육하고 젠더 교육하고 완전히 동성애 천국을, 동성애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실체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끝장난다. 기독교 끝장난다.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내가 그걸 그 자리에서 느끼고 그날 저녁에 내가 선포했어요. 금요 철회할 때.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 저도 동성애의 동자도 말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강단에서, 그리고 나는 성령파예요. 누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내 스스로를 정의하기를, 누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성경주의자다. 그리고 교회주의자다. 나는 성경과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은 나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를 그냥 두질 않아요. 저는 고양시에 신천지 들어오려고 난리한 거 우리가 막았었어요. 시청에 맨날 쫓아가서 데모했어요. 뜨거운 때아플 때. 극적으로 하나님이 어쨌든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도 끝나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혹시 신천지가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 어찌 이만희가 보혜사가 될 수 있으며 그런 거짓말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열매를 보고 알아야지. 어떻게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가출을 하고 몰래 교회에 거짓말을 하고 와가지고 교회를 깨트리는 자들이, 마귀는 거짓의 압인데 두말할 것 없어요. 거짓을 하는 것은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거야.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뭐 열심히 전도를 한다, 선한 일을 한다, 마귀가 다 하는 짓이야. 그 뒤에 거짓 진리를 붙잡고 거짓의 아비, 멸망의 아비, 사탄의 아비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집어삼키고 교회를 깨트리려는 1년, 2년, 3년씩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척하다가 교회를 흔들어가지고 주의 종을 흔들고 교회를 깨트리는 일들이, 그것이 제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교회를 깨고 교회를 비방하고 파당을 짓고 하는 걸 저는 용납을 하질 않아요. 있을 수 없어. 교회를 깨는 건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으면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꿀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꿀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꿀벌이 사라지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 꿀벌이 사라지면 이 지구는 4년 안에 망한다고 그랬어. 꿀벌은 꿀만 따는 존재가 아니에요. 꿀은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고 다녀요. 먹을 게 없어져 버려요, 꿀이 죽으면. 근데 지구상에서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어. 수확량이 떨어져. 쉽게 말하면 꿀벌이 사라진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마트에 가서 사는 식료품의 10배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돼. 10배. 그동안 저장해 놓은 거 먹겠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는 전쟁 나요. 배고픈 데는 장사 없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봐줄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전쟁 납니다. 핵 터져서 죽어요. 그래서 4년 만에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어. 그 똑똑한 사람이. 교회가 이 땅에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파괴하는 이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눈을 떠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받고 혼자 기도원 쫓아다니고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길거리 가서 데모하자는 게 아니고,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돼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로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강화문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안 나간다고 난리야, 나보고. 그러나 그건 옳지 않아요. 그게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야. 이 뒤에 조장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정사와 권세, 저 하늘의 주권자, 통치자와 권세자와 하늘에 속한 어둠의 영과 대적하는 싸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있는 정사의 영들,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가는 곳마다 이걸 소리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깨워야겠다. 깨워야겠다. 자,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당장. 그리고 국민들 80%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설문을 했다는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는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 달라요. 차별하지 말자고 느닷없이 전화를 받으면 누가 차별을 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차별 없는 세상이 돼야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80%가 나오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 법률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전부 경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75%가 반대를 해요. 우리나라 국민이.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게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게 결과가. 지금 믿는 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고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래요. 오직 그냥 내 식구, 내 믿음,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알고 정치 권력자들도 교회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끼리 분열되면 안 되고 대오 단일 하나 되어서 지역을 따지지 말고 교파를 따지지 말고 교단을 따지지 말고 예수 아래 한 해가 돼가지고 이 거룩한 싸움에서 반드시 싸워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지켜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세상이 되느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피부에 와닿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악법인지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걸 시행했다면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영국, 미국, 구라파 전부 넘어가 버렸어. 교회 쑥대가 돼버렸고 우리 아이들 전부 다 망가져 버렸어요. 미국은 내가 직접 가서 봤어요. 시카고 같은 데 가면 샌프란시스코는 말할 것도 없고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다 엉망진창 동성애 천국. 시카고도 가면은 아파트 곳곳에 동성애 기가 있어요. 무지개 깃발 6개. 그것이 곳곳마다 꽂혀 있어. 내가 처음에 가서 물어봐서 저게 뭐냐? 저 집은 동성애 집이야. 그 꽂아져 있는 집은 동성애 하는 집이야. 여러분, 이성 간의 불륜도 그것도 죄악인데 동성 간의 죄를, 동성 간의 성행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인권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100% 성적 쾌락에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륜도 아니야. 그리고 그들의 그 결합이 오래가지를 못해. 평균 관계가 1년도 못 가. 평생 살면서 그런 동성 간의 성행위를 수십 명을 해. 평균. 그리고 거기서 에이즈가 나와. 그리고 자살해버려. 자녀들은 어떻게 나? 여러분 자식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나타났는데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온다면 어떡하겠어? 미국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그냥 설마? 우리에게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안 나온다고? 천만에!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가 동성애를 그 차별금지법을 영국에서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분이 먼저 그걸 알았어요. 변호사 이분이. 예수 믿는 신실한 여자 변호사님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사탄의 공격이다. 가는 교회마다 깨웠어. 교회 문을 두드렸어. 목사님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한 명도 안 나섰어요. 왜 안 나섰냐?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언론, 문화, 예술, 음악, 패션 모든 영역에서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짓으로 꽈버렸어요. 그래서 미화시키고 있어요. 커밍아웃 막 사람들이 박수쳐 용기 있다고. 여러분 우린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동성애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악법이냐면 제가 오늘 이런 소리도 못해요. 통과되면. 왜냐? 저는 고소당합니다. 방송에 나가고 여러분 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녹취를 떠가지고 저한테 고소를 하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대전에 이상민 의원이 이 법안을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4명이 발의를 연속했어요. 장혜영, 정의당, 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4명이 발의를 했는데 이 법이 이름만 다르지 다 내용은 똑같아. 이름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안 써요.
근데 그 안에는 다 똑같은 악법의 내용을 담고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악법이야.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헌법상 보장했어요. 보세요. 종교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학벌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는다. 법은 명시되어 있어요.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차별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보장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가 문제냐면 바로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 이 두 가지를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남자야. 내가 남자지. 남자같이 생겼죠? 남자야. 남자인데 요새 지금은 어떤 법이 지금까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어떤 거냐면 내가 남자인데 내가 갑자기 트랜스젠더가 된 거야. 내가 여자인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게이도 있고 트랜스젠더 있잖아. 그러면 수술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바꿔줘요. 그래서 내가 여자가 되는 거야. 거세를 하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평생 호르몬을 먹고 그냥 여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남자잖아. 근데 수술을 안 하고 갑자기 내가 여자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여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여자 화장실을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못 들어가게 맞겠지요. 그러면 나는 차별을 받은 거야. 그러면 나는 고발을 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용 학원에서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이거 들어봤어요? 미용 수강을 해주는 이제 미용사 만들어내는 학원이 있다니까. 그 학원에서 어떤 트랜스젠더가 남자인데 여자로 수술을 해가지고 미용 기술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표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골격이 달라. 화장을 해도 다르다고. 내가 화장한다고 여자가 되었어. 여자처럼 보이겠어? 가발 쓰고 다닌다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벌써 목소리가 다르는데 아무리 여자라고 하지만 다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 화장실에? 불편하지? 끔찍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니까 여자가 됐다고 주장하니까 여자 화장실을 자꾸 드나드는 거예요. 근데 미용을 배우러 온 사람들은 거의 여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도 못해. 이제 차별이야. 그럼 여자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원장한테 이야기를 했어. 저 사람 우리 좀 그렇다 끊음직하다. 여자 화장실에 드나드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장이 그 사람을 불렀어. 다른 층의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오. 이게 수강생들이 불편해 하니까. 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발을 했어. 왜? 난 차별당했다. 가지고 법원에서 700만 원 벌금을 때려버렸어. 원장한테. 7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사례가 남기 시작하면 온 나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할 일이고 우리 자식들이 당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막자는 거예요. 저는 요새 잠이 안 와. 나는 내 개인적으로 보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0년, 20년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설마라고요? 천만에 여기 제가 사례를 넣어놨어. 시간이 다 없어서 말을 못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3살 아이 아동에게 동성애 교육을 거부한 학교는 폐쇄당했어요. 이거 거짓말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폐쇄를 당했냐?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폐쇄된 거예요. 이 법만 없으면 괜찮아요. 법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 다음에 동성애 축제 반대한 5세 아동은 학교 내에 감금을 당했어. 엄마한테 이제 교육을 받은 거지. 기독교인 엄마한테. 이건 악한 거다. 잘못된 거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세요? 야, 오늘 예배 드려야지. 지금 학교에서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인권교육이라는 걸 가르쳐요. 우리 젊은 엄마들은 거의 알아.
여러분 학교에서 보내는 통지문 같은 거 있죠? 그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뭐가 막 날아오니까 대충 도장 찍어서 보내는데 낱낱이 봐야 됩니다. 그곳에 학교 인권조례법이 계속 통과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거 그냥 바쁘니까 그냥 대충 가정통신문이겠지 하고 야 네가 대신 도장 찍어. 아빠 도장 저기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지금 교육계도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인권교육이 동성애 교육이 시킨다니까. 대학에서 처음에 입학을 하면 오리엔테이션 때 첫날 첫 시간에 입학식 하고 나서 뭘 가르치느냐면 동성애 인권 젠더 교육 시켜요. 성의 자유와 해방을 가르친다고. 이게 사회주의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개인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인권이 아니야. 동성애 독재법이에요. 그거 외에는 전부 처벌하겠다는 법이에요. 독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을 막고 차별한다는 것이야말로 악법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동성애가 동성애를 할 권리가 있어요. 동성애 한다고 감옥에 안 넣잖아요, 우리나라가. 누가 뭐라 합니까?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밥을 안 줍니까?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감옥에 무슨 직장애를 안 다닙니까? 자기만 성실하게 하면 되지. 말 안 하지. 문제는 그것이 잘못됐고 우리 자식들을 지켜야 하고 성경에 위반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말을 할 권리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실례로 지금 코로나로 지금 그런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춘천에서 퀴어 축제 해요. 지난번에 대구에서 퀴어 축제 열렸어요. 이 코로나 와중에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시청 광화문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퀴어 축제 했지요. 그럼 반대편에서는 반대 축제 해요,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 놔둬야 돼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듯이 자유 대한민국 국가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아니라고 소리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유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놔두고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법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고 병입니다. 치료해야 할 병이지 권장해야 할 사항이야. 인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권이 아니야. 여러분, 마약 중독자를 인권으로 보호해 줍니까? 마약 중독자 하는 사람은 데려다가 치료를 해줘야지. 알코올 중독된 사람을 권장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쳐야지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속으면 안 돼. 이것에. 트랜스젠더 여자 화장실에서 10세 여아이를 성폭행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수술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성기를 달고 여자 행세를 한다니까요. 이런 놈의 법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이 지금 피부에 와닿질 않아.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곧 닥쳐요. 통과되면. 동성애 성전환 반대 설교한 목사가 체포당하고 구금당했어요. 영국에서는 어떤 판사가 사적으로 법정에서 한 소리도 아니에요. 차 마시고 있다가 동료하고 무슨 말을 했냐면 아이를 입양하는 거. 아이를 입양할 때 남자 여자로 구성된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해야지 이 소리 했다가 고발당해가지고 판사에서 옷 벗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는 거야. 동성애자 부부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사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차 마시다가. 언론에다가 한 소리도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로 구성돼가지고 아이를 데려다가 제대로 키우지 이 말 한 거예요. 가정이 그러면 남자 여자가 구성이 돼가지고 아이를 키워야지 남자 불러가 구성돼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걔가 누구한테 아빠라고 그래야 돼? 동성애자들이 그걸 고발을 했어요. 판사가 옷을 벗었어요. 수십 년 존경받는 판사가 그 한마디로 옷을 벗었어. 이런 세상이 우리나라에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 안 하면 되지. 성광교회에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거꾸로네 보니까. 성광교회에 신천지가 작심을 하고 사무원으로 취업을 하겠다고 이력서를 냈어. 모집을 했더니.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천지야, 이 사람이. 받아줄 수 있어요? 사무원을 어떻게 신천지를 써? 무슬림이 성광교회 사무원 일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어. 받아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부목사가 지원을 했는데 동성애자야.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전부 동성애 목사 안수 허용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목사해요.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미국은 됩니다. 동성애자 목사가 나와요. 근데 성광교회의 부목사님이 동성애자가 부목사 하겠다고 지원을 한 거예요. 받아줄 수 있어요? 사모님이 오라고 그랬더니 남자하고 둘이 왔어. 이런 일이 10년 후에 일어납니다. 앞으로 보세요. 저는 주님이 빨리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걸 저걸 보기 싫으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버리면 좋겠어. 어느 때는 너무 눈물이 나. 앞으로 절대 좋은 세상 안 열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은퇴한 목사님들 보면 부러워. 고생도 하셨지만 좋은 시대에 사신 거야. 은하는 누워있는 우리 애를 보면 눈물이 나. 저는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래요. 셋은 낳아. 그런데 애 낳았다고 교회 오면 기도를 해주고 반갑고 축복하지만 한편으로 얘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까? 걱정이 돼. 동성애 부목사 못 쓰지요? 쓸 거요? 그러면 못 쓴다고 돌려보낼 거 아니요? 그럼 이 사람이 고발을 해. 동성애자라서 나는 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차별당해서 쫓겨났다. 그러면 배상을 해줘야 돼. 근데 배상을 어떻게 하냐? 돈 100만 원 정도가 아니요. 이상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최하가 500만 원 이상이야. 그러니까 모든 법은요 이렇게 돼 있어.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말 들어봤죠? 보통의 경우는 이하야 전부.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져도 3년 이상은 감옥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이 죄를 졌어도 500만 원 이상으로는 벌금을 못 때리게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지 이 법은 내가 이걸 수차 봤어. 내 눈 의심하고. 그 이상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내가 몇 번을 봤어.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 손해를 봤다고 차별을 받아서 자기가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의 액수, 손해배상을 청구할 적에 내가 뭐 어쨌든 배상을 청구할 적에 500만 원 이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최하가 없어요. 문제는 이거야. 제가 이제 동성애자에서 이게 동성애는 죄다. 레위기법에 죄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설교하다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 근데 동성애자가 내 설교를 들었어. 영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세를 규합을 해가지고 동성애 연합단체들이 전부 사인을 해가지고 단체로 나를 고발을 했어요. 1000명이. 그럴 수 있어요? 집단 소송했어요. 1000명이 했는데 1인당 500만 원, 1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해야 돼. 그럼 나는 목회를 못해. 그거 막느라고. 나도 변호사 사야겠지.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강단에서 동성애는 말도 못해. 동성애자가 드나들어도 그걸 죄라고 말을 못해. 인권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주일날 있는데 교회 가자.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냐면 종교는 자유가 있다. 네 인권이 중요하다. 이걸 계속 유치원 때부터 듣고 자라요.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교과서를 잘 보세요. 책들을 보면 남자 밑에 아이가 있습니다. 동성애 가족을 그림으로 동화책으로 만들어놨어. 시립 도서관에 가보세요.
내 아이들어 주일하니까 교회 안 가고 뭐하냐, 교회 가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말을 해. 아빠, 종교의 자유가 있어. 왜냐? 애들은 학교 선생님 말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애들은 학교 교과서가 성경과 같아. 근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고스란히 듣고 집에 와서 부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허, 기가 막히겠지. 이놈의 새끼. 그리고 뭐라 하고 회초리를 들었다. 그러면 얘가 경찰서에 가서 고발을 해.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인권교육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애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도 못하는 세상이 와. 설마 그럴 리 없다고요? 여기 써 있어.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요? 선진국의 사례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에서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법은 통과되기 전에 막아야 돼요. 내가 이런 소리를 하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알겠죠? 제가 정치 목사가 아닌 거 알겠죠? 내가 높아심에 이런 소리까지도 해야 돼요. 나는 성경을 지켜야 하고 이 땅의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민족의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로운 부흥회 때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고,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여호와께서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되게 했으니 여러분 깨어나셔서 제가 이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의 다니는 관공서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내 새끼 그거 안 하면 되지. 뭘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그냥 유달리게 왜 저렇게 동성애자를 못 잡아줘서 난리래.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니까. 이 경제, 문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자, 지금 학벌을 차별을 하는 걸 깨자고 그래요. 정권에서. 여러분,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대학 나온 사람이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월급을 똑같이 주자 그래요. 그것도 차별이니까. 그건 아니죠. 구별이죠.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공부하고 학비 내고 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대우를 더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누가 대학 갑니까?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 10년, 20년 후에는 퇴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가 왜 못 사는지 아세요? 똑같이 못 사는 거예요. 똑같이. 하향 평준화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다 은사와 재능에 맞게 일한 만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일한 대로 거두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정의로운 나라고, 그걸 여러분 꼭 아셔서 이 일에 나서주시고, 저희가 100만 명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뒤편에 보면 챌린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카톡에 여러분의 그 그림을, 카톡의 프로필 사진을 이것으로 바꿔주셔서 이것이 이 숫자가 많아지면 언론과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 2024년까지 원래 11월까지 이걸 답을 주게 돼 있었어요.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키든 어찌든지 가부나 결정을 하게 됐는데, 대선을 앞두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일어나니까 이 국회에서 24년 5월까지 미뤘어.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11월까지 확정을 지으려고 했는데 괜히 긁어서 부스럼 나고 시끄러우니까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국회에서 여도 야도 이것에 하나 돼가지고 24년 5월이 이번 국회의원들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결정을 미룬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든지 통과도 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그나마 소리를 내니까 조금 귀를 듣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소리 질러봤자, 밖에 나가서 해봤자, 떠들어봤자 무서워하지 않아요. 결국은 숫자가 많아져야 돼. 이 일에 눈 뜨는 사람,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 이 일에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알아야 보여요? 지금은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거룩하게 싸워가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 기도하고 말씀대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이 혹시라도 불편한다면 이해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 성강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온 성도들이 뜨겁게 일어나서 이 지역에 큰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기를 원해요. 이 거룩한 싸움에 여러분 함께 나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집어삼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전쟁에 싸워 승리하여 우리 후대를 지키고 이 민족의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영적 전사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살리는 복음의 능력, 마귀가 죽이는 이 악한 법을 대항하여 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운동을 할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도 교회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분명히 하셔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광재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지켜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